지난 몇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겠지만, 이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열매 맺는 삶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열매가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훨씬 멋있게, 훨씬 더 힘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친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지금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이 사방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불렸듯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 대상을 넓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가?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다른 성경의 모든 부분들 역시 그것이 특정 대상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야고보서는 쓰여질 때부터 어떤 한 지역이나 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편지가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편지의 시작이 다른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계층과 어떤 인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뒤에서 나중에 언급하게 되는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고 억울한 시험입니다. 근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웃으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기뻐하겠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아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척이나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 연단의 마지막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의 그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사망, 그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고난과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와 심판의 무서움과 그 형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받았던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의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저와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도 믿음과 의심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닷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바다를 걷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걷다가 옆에 그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기 시작할 때에 어느덧 그의 몸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거친 바닷속에서 그의 관심이 자꾸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건져내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8절 말씀해 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바다를 함께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였고 또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죄고 잘못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 부르짖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로 인하여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도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건져주실 테니까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결과는 괜찮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의심한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가 주께 부르짖어 요청하였을 때 다시 붙잡으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구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낮은 형제, 곧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부한 자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소망과 그 심판 앞에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